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14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한다, 즉 무신론은 두 종류의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글자 그대로의 무신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글자 그대로의 무신론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무신론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순간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지식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성경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쓴 책이다라고 보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가 좀 더 그 범위를 좁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크게 수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수고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 성경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왜 다니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하는 말도,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목적이나 가치도, 이런 것들을 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들을 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고 자기가 조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 자기의 목적, 자기의 기준, 그리고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지 않고, 혹 내가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그런 순간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매 순간, 그리고 우리가 매 그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모든 기준이 되면 부패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다 죽여요. 그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행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행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말을 이중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나의 보여주는 모습이 진실인지 몰라요.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만 그럴듯하게 할 수 없어요. 말하면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만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말한 것,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수록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안에 생명의 양에 따라 당연히 나오는 결과예요. 생명이 약하고요.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강할수록, 그 생명이 풍성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영원 생명이 강하고 넘칠수록 사람을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만 그럴듯하게,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를 가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 가증한 사람.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없다,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악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착해도 그게 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쫓아냈어요. 자, 그게 선인가요? 그게 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이지만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쳐들어와 가지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막 쫓아내고 자기들을 죽이고, 세상에 그런 악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악이에요. 그거는 엄밀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선이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은 모두에게 선해야 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선인데, 나한테는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이면 세상은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무익하지만, 나에게는 손해고, 나에게는 어려움인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그게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게 다 악인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부패하고 나의 삶은 가증하고 나의 존재는 가증하고 나의 모든 행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어요. 죽은 것도 살아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사울이 전쟁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와요. 선지자가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와요. 오겠다는 시간에 안 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나씩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죠. 여기 있는 군인들 다 데리고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군인들이 싸우러 왔다가 하나씩 도망가니까 마음이 급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 그게 문제가 되죠? 그게 문제가 되죠?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집례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예배를 집례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은 그 전쟁은 헤렘, 즉 다 진멸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리품을 하나라도 챙길 수 없는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전쟁이 하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헤렘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전리품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 챙기고 소도 챙기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거 무슨 소리냐? 어디서 이 양 오는 소리가 나냐? 어디서 이 소 오는 소리가 나냐? 아, 내가 그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한테 예물로 드리려고 내가 좀 챙겼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유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선언해 버려요. 하나님의 왕을 버렸다고. 아니 사울이 뭐가? 나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나 먹으려고, 내가 나 위해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챙겼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방 종교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뭐냐면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물어보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그럼 이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아? 알지. 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을 공부해라, 방 치워라, 거짓말하지 마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부모님이 공부해라, 예,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믿는 거죠. 응? 엄마는 맨날 나한테 텔레비전, 핸드폰 보지 말고 맨날 나한테 공부만 하라 그래. 이건 부모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믿죠. 하나님은 사랑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적어요. 우리가 뭐 100%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는 건 순종하는 거다.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질문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내가 믿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정확하게 오차 없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겠어? 여러분, 이 세계, 이 우주의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지구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태양하고 조금만 어긋나도요,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납니다.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우리는 뭐 잘 몰라가지고 그러려니 하지만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몸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몸이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대요.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 신을 부정할 수가 없대요. 그건 다 신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면 뭐라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길인 거 알면서 그 길로 안 가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잖아요, 진리.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그 삶이 진리잖아요. 아니면 거짓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내 삶이 진실하구나. 안 그러면 내 삶은 다 거짓이구나.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그거를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하세요. 성경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디 있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책 손에 들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 늘 동행하고 함께 하면 예수님 품에, 성경책 품에 꼭 안고 그렇게 사시면 예수님하고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란 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의 삶은 항상 참되며 그의 인생은 항상 생명인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갈 길을 모르겠다.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럼 그 삶은 항상 거짓인 거예요. 항상 거짓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 인생은. 성경책 아무리 끼고 있고 성경책 아무리 열심히 읽고 있어도 이게 뭐예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읽고 있으면 그냥 그건 지식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거짓이 아니에요. 참된 진리. 이 말은 내가 오늘 살아도
이게 헛산 게 아니라 제대로 산 인생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이 내 인생 안에 생명이 가득한 살아있는 하루가 되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하나 있죠.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살기 어렵다. 그죠? 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깜짝 놀란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죠? 근데 그 앞에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더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잘못될 리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겠나? 그건 의심하는 믿음이고요. 두렵다. 의심하는 거죠. 성경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인생에 큰 병이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좀 수준 낮은 믿음이에요. 수준 낮아.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졌어. 아유, 지금 이제 막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내년에 어떻게 뭐 사업은 잘 되겠는가? 우리 회사는 잘 되겠는가? 뭐 이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좀 수준이 낮은 거고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라. 순종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크게 어려움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어요. 세상은 다 반칙하는데 여러분, 내가 규칙 다 지켜 살면 누가 이겨요? 반칙하는 사람이 이기지. 당연히 반칙하는 사람이 이기죠. 나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00km 규정속도 유지하고 달리는데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은 막 150km, 200km 달리면 누가 이깁니까? 교통법규 어기고 과속하는 사람이 이기죠. 당연하죠. 그런데 법대로 사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과속하는 사람이 내 앞에 가도 그래도 내가 규정속도 딱 지켜서 가는 내가 이긴다. 내가 산다. 이 믿음이에요.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이 참되며 우리가 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순종이 두려울 때마다 주여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성령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